반갑습니다. 다시 뵙게 돼서 저도 반갑습니다. 올해도 이번 학기에 2번 강의를 하게 돼 있는데 전에 말씀드린 대로 한 번은 유교 경전 중에서 한 과목을 하고 한 번은 우리 지역사회하고 관련된 내용을 가지고 한 번 하겠는데요. 맹자를 가지고 준비를 하다 보니까 양이 너무 많아서 1과 2로 나누어서 1은 이번 학기에 하고 2학기에 하게 되면 2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는 제가 예전에 책을 하나 쓴 게 있는데 안이 3동 중에서 원학동 쪽을 가지고 쓴 책이 있는데 그 책에 있는 중심 내용을 가지고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내용이 많아서 제가 PPT 준비를 안 하고요. 그냥 교재로 준비를 했습니다. 32쪽부터 있습니다. 읽어가면서 중요한 것만 말씀드리고 보충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맹자 하면은 뭐 다들 읽어보셨을 텐데 우리나라의 이 유교 경전 공부나 한문 공부가 이게 그냥 한문을 외우고 암송하고 그냥 해석하는 데만 치중해 가지고 이 맹자라는 책이 어떻게 만들어져 가지고 어떻게 유통되고 어떻게 전래되어 내려왔는지, 그리고 맹자에 있는 중심 사상은 무엇인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요약해 가지고 정리해서 잘 설명을 그동안 안 했고 못 했습니다. 사실 그냥 한문하는 분들은 그냥 외우기만 하고 해석하는 것만 능사로 삼고 전체적으로 맹자가 갖고 있는 사상이 뭔가 탁 집어서 그 요점을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런 학문이 별로 없었어요. 그게 이제 유교 경전 해석학이라고 할 수 있는 경학인데요. 제가 그쪽을 전공하다 보니까 그쪽 이제 중심으로 해서 퇴직을 하고 옛날에 13경이라고 했는데 저는 15경이라고 대학하고 중용을 합쳐서 15경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조선시대에는 거기에 소학까지 합쳐서 16경 정도가 되는데 15경에 대해서 해설서를 하나 써가지고 출판사에 넘겨놨는데 그런 걸 준비하면서 이렇게 책을 저도 퇴직하고 만들었습니다. 한 2년여 동안. 그 중에 이제 맹자에 관한 부분을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맹자 책을 딱 펴면은 맹자견 양해왕 하신대 왕활수 불언천리 이래 하시니 역장유 이리 오국호이까 맹자대왈 왕은 하필왈리 있고 역유 인의 이의 니다, 이런 문구가 나오잖아요. 다 아실 거예요. 논어를 딱 펴면은 하기시습지 불영여로화 이렇게 나오죠. 논어를 편찬한 사람들이 논어 제일 처음에 하기시습지 불영여로를 갖다 써놓은 거죠. 그러니까 공자의 사상의 가장 핵심이 뭘까? 배우고 수시로 익혀서 실천하는, 그래서 뭔가 깨달았을 때 그 기쁨을 맛보는 학이라는, 배울 학자 학이라는 이 한 글자를 가장 대표적으로 앞에다가 내세운 거겠죠. 하기시습지 그 주자 주석에 나오듯이 새끼 새가 어미 새가 하는 것을 본받고 따라하면서 자꾸 연습을 해서 어느 날 허공을 붕 혼자 날 수 있게 됐을 때 또한 기쁘지 아니한가, 깨달음이죠. 그게 자득을 해서 터득을 해가지고 혼자 할 수 있게 됐을 때의 기쁨. 여기에 이제 핵심이 배우는 거하고 수시로 익히는 거하고 두 가지가 들어가잖아요. 배우기만 하고 수시로 익히지 않으면은 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본받고 따라하며 수시로 수없이 연습을 해가지고 혼자 잘할 수 있게 된 것, 그게 이제 하기시습지 불영여로화, 기쁨을 맛보는, 학문의 기쁨을 맛보는. 그렇다면은 이제 맹자는 첫 페이지에 딱 개권을 하면은 첫 마디가 왕은 하필왈리 있고 역유 인의. 왜 굳이 왕께서는 굳이 이익을 말씀하십니까? 또한 인과 의 같은 것이 있을 따름입니다. 왕이 무엇을 가지고 당신은 우리나라를 이롭게 해줄 건가요? 이렇게 물었는데
왜 왕은 하필 이익을 가지고 얘기를 하십니까? 그거 말고 더 좋은 게 있어요. 인의가 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 이익은 사실 의리할 때 의자하고 이렇게 대가 되는 건데 그게 맹자사상의 핵심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쭉 풀어나가는데 뒤에 가서 나중에 다시 정리를 하겠습니다만은 맹자사상은 두 가지라고 저는 생각해요. 하나는 성선설이고 하나는 왕도정치입니다. 여러분 신명사도에 보면은 신명사 앞에 천덕과 왕도라는 두 가지 단어가 있어요. 천덕, 하늘 천자 덕덕. 천덕은 하늘이 부여한 본성을 내가 터득해 깨달아서 내 거로 만든 게 덕이죠. 그러니까 덕은 내가 사람이 터득해서 얻어서 내 거로 만들어야 덕이 되는 거고, 도는 그 진리 자체거든요. 도라고 하는 것은 도가 바로 본성인데 본성이 우리 마음속에 있지만 이것을 끌어내서 내 걸로 만들지 않으면 내 게 아니에요. 이게 그게 바로 덕이죠. 덕은 사람의 측면에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도덕할 적에. 그래서 천덕, 남명선생 신명사도 앞에 보면은 그 천덕 왕도라는 두 글자가 있는데, 천덕이 바로 하늘이 부여한 본성을 터득해 깨달아서 내가 알고 지천명을 해서 거기에 순응하는 삶을 살도록 터득한 거, 그게 이제 천덕입니다. 하늘이 부여한 것을 깨달아서 내 거로 만들어서 알아서 만드는 것, 그게 천덕이고, 그것을 가지고 세상 사람들을 다시 교화해서 더 살기 좋은 세상으로 만드는 게 왕도죠. 이 천덕의 핵심이 바로 성선설이에요. 사람의 본성은 선한가 악한가. 이제 나중에 말씀드리겠는데, 이 순자는 성악설을 주장하고 맹자는 성선설을 주장했다는 걸 너무도 다 이제 잘 아는 얘기인데, 우리가 성선설을 주장했을 때와 성악설을 주장했을 때 어떻게 세상이 달라지는가. 성악설을 주장하면은 사람의 본성은 악하기 때문에 자꾸 통제를 하고 절제를 해서 법을 만들어서 못하게 만들어 놔야 돼요. 법을 만들어야 돼요. 이게 법치하고 관련이 있어요. 사람을 옥죄고 가두고 이게 불편하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성선설은 사람의 본성이 본래 선하기 때문에 누구나 그걸 개발하면은 성인이 될 수 있다. 누구나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있다. 누구나 착한 사람이 될 수 있다. 이런 이제 논리를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논어에 나오지만은 공자제자 안회가 수는 어떤 사람이고 요는 어떤 사람이냐, 나도 그렇게 될 수가 있다. 이런 얘기를 한 거고, 맹자도 똑같이 누구든지 그렇게 될 수가 있다. 라는 얘기를 이제 거기다 담아 놓는 거죠. 성선설이. 그래서 사람의 본성이 선하다고 하면은 누구나 요순처럼 성인이 될 수 있고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사람의 본성이 약하다고 하면은 누군가 통치, 권력을 잡은 사람이 자꾸 법을 만들어서 사람을 못 살게 하는 거예요. 사실 우리 사회가 그래요. 법치국가라는 게 그런 거죠. 덕치가 아니고. 법치라는 게 법을 자꾸 국회에서 만들어가지고 사람을 불편하게 만들잖아요. 생각하지도 못했던 문제들이 발생하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은 이제 맹자가 갖고 있는 그 사상이 어떤 것인가를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천덕왕도. 이게 맹자의 중심 사상 같고, 그 맹자는 공자보다 한 150년 뒤에 태어나셨는데 시대는 전국시대, 춘추시대에서 전국시대로 넘어왔었죠. 그래서 약육강식의 시대로 지금처럼 힘센 나라가 무조건 힘 약한 나라를 침범하는 러시아 같은 뭐 그런 이제 세상이 돼버렸는데, 그런 세상에 어떻게 평화 공존을 유지할 건가 뭐 이런 생각을 이제 이분이 많이 하신 것 같고, 그 핵심이 바로 사람의 본성은 선하다. 그거 가지고 왕도 정치를 펴야 된다. 현실적으로는 안 먹혀요. 미국이나 러시아가 말 듣겠어요? 절대 안 듣죠. 그러나 그런 주장을 펴므로써 평화가 공존될 수 있는 길은 열리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은 평화 공존이 없는 거예요. 그냥 무조건 쳐들어가는 게 최고라고 생각하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사상을 펴신 분인데, 맹자가요, 이게 분서갱유를 진시황 때 겪고 나서 한나라로 넘어왔는데, 유방의 한나라로 넘어왔는데,
초기에 무제 때 오경박사 제도를 썼는데 무제 앞에 문제가 있는데 효문제라고 하는데 이 무제 앞에 맹자가 박사를 뒀어요. 맹자가 이게 국학에 박사를 둬가지고 국가에서 장려를 하는 거죠. 맹자라는 책이. 그러다가 한 무제 때 넘어오면서 오경을 박사로 두고 나머지는 박사에서 다 빼자. 그래서 논어도 빠져요. 논어 맹자가 박사가 먼저 됐다가 오경보다 논어 맹자가 박사가 먼저 됐었는데 이게 밀려나가지고 빠지고 맹자는 이 제자로 들어가요. 순자 뭐 이런 쪽으로 장자 이런 쪽으로 밀려가지고 유가자료로 들어갔는데 그 얘기를 이제 앞에 먼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처음에 맹자는 경인가 자인가 이게 불경에도 경율론장 뭐 이렇게 이제 그 경전에 불교 경전에도 이렇게 등급이 있는데 유교 경전도 성경현전이라고 하잖아요. 성인의 말씀을 경이라고 하고 현인의 말씀을 전이라고 한다. 이 전할 전자는 성인의 말씀을 그 밑에 있는 현인이 다시 부연해서 전했다. 그래서 성경현전. 성인은 경이고 그 다음에 현인이 만들어낸 게 전이다. 대학 같은 거를 이제 나중에 말씀드릴 텐데 이 주자가 대학을 해석하면서 제1장은 공자가 말씀하시는 거니까 경이고 그 다음부터는 공자의 제자인 증자가 증삼이 풀어가지고 이 경에 있는 내용을 풀어가지고 부연해서 전했기 때문에 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지금 이제 주자가 만든 대학장구에는 경이 한 장이고 전이 10장으로 되어 있어요. 전 10장, 경 1장, 전 10장. 나중에 이제 제가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따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자, 그래서 성경 현전인데 이 전 뒤에 또 기라는 것이 이제 있습니다. 이게 예컨대 얘기 같은 게 기예요. 얘기가 본래 오경에 공자가 편찬한 육경에 들어가 있던 경전이 아니고 예경이 의례인데 이제 다 없어지고 의례만 남았는데 이 의례 같은 예경을 해석한 책이 옛날부터 내려온 게 있었는데 누군가가 공자의 후학들이 이것들을 모아놓은 게 뭐 100수십 편 있었는데 한나라 때 이걸 가지고 정리해 놓아서 별로 이렇게 사람들이 쳐다보지도 않았는데 후한말 정현이라는 사람이 이걸 정리해 가지고 주석을 내면서 이제 그 앞에 뭐 대덕대성이 있습니다만은 이게 내려오다가 당나라 때 공영다리가 이거를 오경에다 집어넣었어요. 처음으로. 그래서 얘기가 오경에 처음으로 들어가고 뭐 의례나 주례 같은 것은 뒤로 밀려서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오경하면 당연히 얘기가 들어가는 걸로 아는데 아니었다라는 거죠. 당나라 때 처음으로 오경에 들어간 거예요. 그리고 그게 쭉 내려와서 명나라 때 만든 대전본에 얘기 대전이 들어가 가지고 그게 이제 오경이 돼버린 건데, 자, 이런 차원에서 보면은 경하고 전하고 기하고 뭐 그 다음에 의소 뭐 이런 주석들이 쭉 뒤에 나오는데, 자, 이 문제가 이제 얘기가 됩니다. 그 책을 좀 보시면요. 이게 한서 반고라는 사람이 후한 때 반고가 이제 전한 때의 역사를 한서라는 책으로 만들었는데 거기에 보면은 예문지라는 글이 아주 중요한 글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제자략이라는 부분이 있고 그 중에서 유가자료라는 부분이 있는데 그 유가자료 우리가 뭐 흔히 제자 백가가 쟁명하다 할 때 그 백가가 실제로는 백가가 아니고 한 11가 정도 되는데 그 중에 이제 유가, 묵가, 뭐 도가 뭐 이렇게 이제 해가지고 유가자료인데 그 유가자료 부분에 맹자는 11편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 보면은 맹자가 경부에 들어가 있지 않고 자부에 들어가 있다. 자부, 경사, 자집 이렇게 이제 전통으로 분류를 하는데 경전, 유교 경전, 그다음에 역사, 그다음에 사상가, 자, 그다음에 시문집인 집, 경사, 자집 이렇게 서적 분류를 할 적에 경부에 들어가 있지 않고 자부에 들어가 있다. 그래서 한나라 때는 맹자를 경서로 보지 않고 자부, 경사, 자집할 때 자부, 사상서의 한 종류로 보았다.
그래서 서명도 묵자, 장자, 순자처럼 이렇게 보았다는 거죠. 그런데 맹자를 또 들여다보면은 묵자, 장자, 순자는 대체로 이제 이게 어떤 논의, 사상을 전개한 거기 때문에 편명을 보면은 그런 편명의 그 제목들이 등장하는데, 맹자의 편명은 이 논어처럼 앞에 있는 두 글자나 세 글자를 땄어요. 뭐 공손추, 뭐 만장, 뭐 이런 식으로 이루, 이런 식으로 따가지고 그 논어하고 체제가 비슷하다. 자, 두 번째 단락 보시겠습니다. 한나라 때 조기라는 학자가 있는데 이 사람이 맹자 제사라는 글을 이제 썼어요. 맹자에 대해서 최초로 아마 해석한 글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 글에 보면은 맹자가 제나라와 양나라로부터 물러나 요순의 도를 조술하여 이 맹자라는 책을 지었다. 이 책은 대현이 성인을 본떠서 지은 것이다. 성인은 공자겠죠. 대현은 맹자고. 그래서 이제 그렇게 쭉 얘기를 해놨는데, 그걸 보면은 이제 그 단락 맨 끝에 보면은 그 성경 현전의 시각에서 보면은 이 맹자는 전에 해당된다고 볼 수가 있다. 대현이 성인을 본떠서 지은 거기 때문에 경전으로 보면 전에 해당된다고 볼 수가 있다. 송나라 때 왕응린이라는 사람이 이제 오경통이라는 글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은 아름답구나 한나라 때 학자들이 경을 존숭하며 유가 53가는 현전 아닌 것이 없는데, 현전이라고 그랬어요. 현전. 성경 현전에서 맹자가 첫 번째로 박사를 두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무제 이전에 박사를 두었습니다. 33쪽에 가서 첫 번째 단락을 보시면요. 조기의 맹자 제사에 전한 효문 황제, 문제지요. 유학의 길을 넓히고자 하여, 옛날에는, 지금은 이제 유학을 머물 유자 유학이라고 하는데, 이건 사실 일제의 용어하고 관련이 있고요. 옛날에는 전부 노류자 유학을 씁니다. 그 이유는 자기 주거지를 떠나서 다른 지역에 가서 공부할 때 전부 유자, 노류자를 써요. 노류자의 기본 뜻이 자기 본래 주거지를 떠나서 다른 지역에 가서 벼슬 하거나 공부하거나 뭐 유세하거나 이럴 때 전부 노류자를 씁니다. 조선시대엔 머물 유자를 쓰질 않았어요. 그러니까 조선시대까지. 근데 요즘에는 이제 그 나라에 가서 머물면서 공부한다 그래서 머물 유자를 쓰죠. 유학의 길을 넓히고자 해서 논어, 효경, 맹자, 이하에 모두 박사를 두었다. 이렇게 했습니다. 이게 한나라 때 논어, 효경이 대단히 유행을 합니다. 근데 이게 오경엔 들어가지 않은 글이에요. 효경을 이제 중시를 많이 했습니다. 자, 다음 단락에 보면은, 그런데 맹자에 설치했던 박사를 파한 것은 무제 건원 5년 BC 136년 처음으로 오경 박사를 둘 적에, 공자가 편찬한 오경 중에서 악경이 빠지고, 육경 중에서 이제 악경, 음악에 관한 악경이 빠지고 오경만 남았으니까 이 오경에만 박사를 두고 나머지는 전부 빼자, 이런 논의가 이제 생겨서 그때 맹자는 박사에서 다시 내려왔다. 어쨌든 박사를 두지 않았지만은 다른 제자서보다는 그 위상이 더 높아가지고 전에, 현전에 해당됐다. 뭐 이 정도는 이제 볼 수 있겠고요. 그 다음 단락에 보시면은 두 번째 줄에 당나라 문종 개성년간에, 이 우리나라 통일신라 시대 뭐 설총 최치원 선생 사시던 때하고 비슷합니다. 경전을 돌에 새겨 태학에 둘 적에 이하까지만, 이 이하라는 게 사전인데 시경, 서경 같은 거 해석할 때 쓰는 사전이었는데, 이것까지만 경전에 포함시켜서 12경이 되고 맹자는 거기에 끼질 못했어요. 이때 당나라 때까지. 당나라 때까지 맹자는 경전이 아니에요. 그러다가 이제 남송 광종 때, 남송 광종년간에 이 12경에 맹자를 다시 더해가지고 13경이라는 명칭이 북송 때입니다. 북송 때 와가지고 비로소 맹자가 경전의 지위에 올라갑니다. 이게 우리가 이제 경전을
이렇게 이 법전전자 쓰기도 하고 이렇게 쓰기도 하는데 이렇게 쓰면은 이게 성경 현전의 뜻이죠. 현인들이 만든 것까지 포함시키 여기 대학 중용 같은 게 전부 포함되는 거예요. 이렇게 할 때는 육경만 주로 얘기를 하는 거고. 그래서 이제 경전의 반열에 송나라 때 올라갔다. 자, 송나라가 이제 금나라가 쳐들어와 가지고 남송으로 이렇게 남쪽으로 밀려 내려 가지고 양자강 남쪽으로 남송 효종 때 주자에 이르러 가지고 이 주자께서 이 얘기에 들어있던 대학과 중용이 굉장히 중요한 책이다 라고 생각해서, 물론 주자가 처음으로 그런 건 아니고요. 북송 때 정자, 사마광 이런 분들이 야, 이거 대학 중용은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자꾸 이제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게 한 100몇 년 뒤에 주자가 그걸 별책으로 뽑아서 다시 나누어서 해석을 해가지고 대학장구, 중용장구를 만들면서 논어하고 맹자하고 합쳐가지고 사서라는 책으로 이제 4종류의 책으로 만들었습니다. 이건 사실 성경 현전으로 보면은 사서는 전부 여기에 해당되는 거죠. 그렇겠죠? 여기에 공자 말씀이 논어에 있긴 합니다만은 제자들이 얘기한 거 막 섞여 있으니까 이게 뭐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같이 이렇게 있다고 볼 수 있는데, 그래서 이제 이 주자의 생각은 공자를 기점으로 해서 공자 이전 것은, 공자가 옛날 사료를 쭉 가지고 편찬한 육경은 너무 옛날 거기 때문에 알 수 없는 게 너무 많다. 공자가 전부 집대성 해 놓으셨기 때문에 공자로부터 그 뒤로 있는 것이 공부하는데 더 우리가 도리를 파악하는데 더 좋다. 그래서 공자부터 그 뒤로 내려오는 도통을 만드셨어요, 주자가. 그게 바로 공자, 증자, 자사, 맹자로 이어지는 이 도통이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중용, 장구, 서문에 보면 도통이라는 게 세 번 나와요. 도통. 도가 어떻게 전해져 내려왔는가. 도통. 이게 도통론은 사실 불교의 법맥하고 상당히 관련이 있어요. 선종에서 달마로부터 내려오는 그걸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잖아요. 뭐 달마, 해가 해가지고 육조, 해능 이렇게 쭉 내려와서 이제 뭐 조계로 내려오고 여러 파로 나누어지는데, 그것처럼 주자가 그렇게 도에 전해진 개통도를 만들었어요. 공자로부터. 그런 거 만들면서 사서라는 책에도 이제 염두를 두신 것 같아요. 그래서 공자, 증자, 자사로 자사, 맹자로 이어지는 도통을 전한 책으로 보았다. 자, 주자는 맹자 이후 도통이 끊어졌다. 1000년 뒤에 정자가 태어나서 정자 2분, 형제분이 태어나서 그것을 깨달아서 얻었다. 그리고 주자는 그걸 내가 이어받았다. 이런 논조고, 우리나라의 뭐 태계나 율곡은 그걸 내가 받았다. 남명도 마찬가지겠죠. 그걸 내가 전해받았다. 그 도통의 맥에 내가 있다. 도를 자임한다. 뭐 이런 생각을 이제 쭉 하시게 된 것 같아요. 여러분, 그 성철 스님 그 말년에 그 해인사 맥 쪽하고 송광산 맥 쪽하고 이게 상당히 갈등이 있었어요. 이게 보조 진울계하고 태고 보우계하고 이게 이제 서로 정통성을 따지는 겁니다. 이게 불교 조계종 선맥에서 그런 것처럼. 그래가지고 사실은 이 성철 스님 돌아가시고 나서 송광사하고 해인사하고 갈등이 굉장히 심했어요. 전쟁이 일어날 정도로 심했어요. 서로. 왜냐하면 그 성철 스님 말씀이 굉장히 과격하거든요. 녹음 같은 거 들어보면. 전 직접 설법은 못 들었는데, 그 보조 진울 쪽에 송광사의 선맥을, 그게 뭐 선교를 통일한 맥인데, 우리나라 지금 조계종 맥이죠. 그거를 이 서자처럼 얘기를 했어요. 내가 적통이다. 우리 태고 보호 할아버지가 중국에 가서 받아온 게 적통이고 저쪽에서 받아온 거는 서자맥이다. 이런 논리입니다, 말하자면. 그게 저쪽에서 뭐 화가 나겠죠. 안 그렇겠어요? 이제 그래서 이제 그런 논쟁이 생겼는데, 어쨌든 주자가 이렇게 해서 이제 했는데, 이 맹자라는 책은 지금까지 이제 쭉 말씀드렸듯이 처음에는 박사를 두어서 경전의 반열에 들었다가 바로 내려와서 경전도 아니고 제자서가 되었다가 저 북송
10초쯤 내려와서 1000년도 더 내려와서 비로소 경전의 지위에 올라가서 13경 안에 들어가게 되었다. 북송 때. 이게 이제 기본 개념으로 보시고요. 자, 맹자에는 11편이 있다. 이게 지금은 이제 7편을 상하로 나누어서 전부 14편인데, 이 상하로 나누지 않고 전부 11편인데, 이게 이제 내편, 외편 이렇게 부릅니다. 또 중편, 외편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요. 그런데 이 외편, 이제 지금 남아있는 게 내편, 7편이고, 다음 34쪽으로 가보시죠. 그 외편이 4편이 있는데, 이게 책이 글이 쭉 남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한나라 때 맹자에 대해서 최초로 주석을 낸 이 족이라는 사람이 앞에 있는 4편, 7편만 주석을 내고 외편에 대해서는 주석을 달질 않았어요. 그래서 이 책은 좀 내용이 이상하다, 글도 이상하다. 그래서 이게 의심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외편을 이제 사람들이 무시하고 이렇게 잘 주목을 하지 않는 쪽으로 내려온 것 같습니다. 쭉 그래서 그렇게 내려온 게 이제 34쪽 앞에 써 있고요. 34쪽 중간에 보면은 맹자라는 책은 누가 지었나? 지은 사람이 누군가? 첫 번째는 이제 사마천이부터 나오는 얘기인데 맹자가 직접 지었다. 이 설이 하나 있고요. 맹자가 직접 지었다. 자작이다. 그런데 뒤에 이제 이상하다. 맹자가 직접 지었다면은 어떻게 맹자라고 표현을 하고 자기가 나보고 선생이라고 옛날에 그 도올 김용옥 선생이 낸 책에 자기를 선생이라고 해가지고 한때 막 세상에 말이 많았거든요. 자기가 아무리 선생이라도 남한테는 선생이라고 스스로 표현을 안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요즘에 그 승려들은 자기가 자기 보고 스님이라고 그래요. 예전에는 빈돈이, 소승이니 뭐 이렇게 도가 없는, 도가 가난한, 도가 없는 사람, 별것 아닌 저, 뭐 이렇게 소승이니 빈돈이 이렇게 낮추어 불렀는데 요즘에는 지가 자기 보고 신님 이렇게 부르니까 이게 참 좀 이상한 경우가 됐는데 사실 지금 그런 표현이 굉장히 많죠. 그래서 맹자가 책을 썼다면 자기가 자기 보고 맹자 선생은 말씀하셨다 이렇게는 말하지 않았을 거다. 그렇게 해서 후인이 만든 거다. 제자들이 만든 거다. 이제 이렇게 의심을 하기 시작했고요. 또 양해왕이나 제선왕 같은 사람들은 이게 시호입니다. 이름이 아니고 시호. 죽은 뒤에 붙여준 시호예요. 또 거기다가 맹자 제자 중에 악정자, 공도자가 있는데 이 사람들도 자로칭했어요. 이게 자로칭하는 것은 선생이란 뜻인데 이게 높여 부르는 건데 이게 예전에는 이제 많이 막 두루 통용되다가 송나라 때쯤 되면은 특별한 사람한테만 자로칭합니다. 정자, 주자 이런 분들. 오군자, 북송 오군자 이런 분들. 우리 조선시대에는 퇴계 선생도 이자라고 잘 안 하죠. 사적으로 그랬어요. 우암 송시열 선생만 공식적으로 송자라고 이름을 붙였고 나머지는 잘 자자를 못 붙입니다. 이게 선생으로는 붙이지만 근데 이 자자를 쓰고 있어요. 악정자, 공도자. 이거는 분명히 제자들이 만든 제자의 제자들이거나 맹자가 직접 만든 건 아니다. 그래서 이제 두 번째 설은 맹자의 제자들이 만들었다. 그 중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공손추하고 만장이 만들었다. 뭐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35쪽 위에 가서 보시면은 이 맹자는 한나라 때 제자서였기 때문에 전국 시대부터 제자서였기 때문에 이게 분서갱유 때 해를 입질 않았어요. 그래서 한나라 때 금문 고문이 없어요. 그냥 그대로 전해진 거라고 그래요. 그래서 별로 그렇게 파손되거나 빠지거나 이렇게 훼손된 게 없다. 자, 그 다음에 오늘의 이제 핵심에 해당되는 맹자의 성선설 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사에서 맹자로 이어지는 성론 이렇게 붙였는데, 이제 아까 공자의 도를 증자가 이어받았고, 증자의 도를 공자의 손자인 자사가 이어받았잖아요. 중용 그 서문에 보면은 주자가 쓴 서문에 보면은 자사가 공자의 도가 없어질 걸 두려워해서 이 책을 지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게 나오죠. 그리고 자사의 도를 맹자가 직접 전해받기는 게 시간적으로 거리가 있어요. 한 100여 년 차이가 나요. 그래서 자사의 제자를 통해서 맹자가 배웠다. 대체로 이렇게 봅니다. 옛날에는 직접 받았다 이랬는데 그게 이제 후대에 논란이 많으니까 맹자가 자사의 제자를 통해서 받았다. 이 자사의 아들이라는 설도 있고 뭐 여러 설이 있는데 명확하지 않으니까요. 자, 그런데 이 맹자를 이제 읽다가 보면은 저 뒤에 고자, 상하, 진심, 상하 여기 가면은 핵심이 전부 마음에 관한 거예요. 마음. 그 다음에 본성에 관한 거예요. 근데 이 마음만 얘기를 한 게 아니고 본성을 얘기를 하는데 공자는 이거를 극도로 형이상학이기 때문에 극도로 꺼려해서 잘 말씀을 안 하셨어요. 하늘과 성에 대해서는 천도에 대해서는 말씀을 안 하셨는데 맹자는 이걸 본격적으로 얘기를 하는데 이것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 사실 맹자를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이것까지 얘기를 하고 정까지. 근데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 조선시대 그 심통 성정도 같은 데 보면 여기에 사단이 있고 칠정이 이렇게 나와. 전부 여기에 속한 거예요. 감정. 이 두 가지를 다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사단을 맹자가 처음으로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사실 칠정도 그 속에 들어있어요. 칠정이 가장 잘 나타나는 게 중용에 보면은 희로애락지 미발을 위지중이요 바리개중절을 위지환이 이런 말이 첫머리에 나오거든요. 희로애락 애호욕이 칠정이잖아요. 자, 그래서 자사로부터 맹자에게로 이 신법이 마음을 어떻게 다스릴 것인가 하는 관한 신법이 전해졌다고 그래요. 요거를 삼행학파라고 그럽니다. 자사사자 맹자 써가지고 삼행학파. 중국 노나라 남쪽 지역이 추나라인데 그 지역에 전해진 거예요. 삼행학파. 최근에 중국에 못 가봐서 모르겠는데 그 맹자 고향 그쪽 그 맹부 있는 쪽에 가면 최근에 큰 연구소가 생겨가지고 국가에서 돈을 막 대줘가지고 수십 명의 박사를 두고서 연구를 한다고 그랬는데 그 전까지 가보면은 이 공자가 계시던 공부에 비해서 맹부는 굉장히 보잘것없었거든요. 근데 그쪽 지역을 이제 그렇게 다시 발전시킨다고 그러는데 어쨌든 자사에서 맹자로 이어지는 이 공자 학파 중에서 요 삼행학파 쪽에서 이 공자의 신법이 전해졌다. 이제 이렇게 흔히 얘기를 합니다. 학자에서. 그런데 학자들이 얘기를 하는데 그 핵심이 바로 심성정을 얘기를 한 거다. 이제 그 부분을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그 논어에 보면은 자공이 선생께서는 성과 천도를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 수 없었다. 성과 천도는 형이상학이죠. 그럼 뭘 말씀하셨냐? 주로 학하고 사, 학문 사변할 때 사, 학하고 사. 그걸 이제 논어 저 뒤에 보면은 자아가 한 말이 나오는데 박학이 독지하고 젊은이 근사면 인재 기중의인이라는 말이 나오죠. 근사할 때 그 근사. 학과 사가 나오죠. 여기 보면 박학. 또 중용어에 보면은 박학지, 신문지, 신사지, 명변지, 독행지 뭐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그런 거 보면은 공자는 주로 배울 학자와 생각할 사자, 사유할 사자를 주로 얘기를 하셨다. 논어에 성을 얘기를 한 건 딱 한 번 나오는데요. 성상근 습상원. 요 성자는 기질지성까지 포함해서 얘기한 거라고 보통 학자들이 얘기를 하는데 본래 태어날 때의 본성은 서로 근사하지만 멀지 않다. 서로 비슷하지만 습관에 따라서 마음이 서로 하늘과 땅 차이만큼 벌어지게 된다. 습관을 어떻게 길들이느냐에 따라서 타고난 것은 본래 큰 차이가 없지만 후천적인 습관에 의해서 인격의 차이가 크게 난다. 그게 이제 성상근 습상원이라는 이 습에 관한 얘기인데, 자, 이제 이렇게 얘기한 것밖에 없는데요. 자사는 중용을 지으면서 다들 아실 거예요. 천명지위 성이요, 솔성지위 노요, 수도지위 교니라. 성을 딱 끄집어내서 얘기를 했어요. 성. 공자는 얘기를 안 하신 성을
천명지위성이라 하늘이 나에게 명한 것을 성이라고 말한다. 여러분 논어에 40이 부록하고 50이 지천명하고 있죠. 이 지천명이 하늘이 명한 것을 알았다 할 때 그 무슨 뜻인가? 하늘이 명한 것을 알았다는 말이 무슨 뜻인가? 이거 우리가 깊이 생각 안 하고 그냥 넘어가는데 하늘이 우리에게 명한 것은 본성이에요. 본성. 성품이 착한 것. 이걸 명한 것을 내가 터득해가지고 그걸 내 걸로 만들었다는 이게 이제 지천명하고 관련이 있는 말입니다. 즉 지천명은 하늘이 나에게 부여한 본성의 가치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내가 깨달아 알았다. 이런 얘기거든요. 근데 이제 그거하고 관련이 있는 얘기죠. 사실 천명지위성, 솔성지위도. 도라는 것이 무슨 허무맹랑한 황당한 얘기가 아니고 하늘이 부여한 본성을 거역하지 않고 순응하면서 사는 것. 제가 이거를 이제 운전할 때 차가 차도를 잘 따라가는 것. 차도에서 벗어나면 사고가 나니까. 사람도 사람의 길을 잘 달리면은 죽을 때 고종명할 수가 있는데 여기서 벗어나면 이게 사고가 나는 거거든요. 해를 끼치는 거죠, 이게. 이제 그걸 바로 중용에서 이제 얘기를 하고 있고 또 자사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희로애락지 미발을 위지 중이요 바르게 중절을 위지 환히 중화를 얘기를 했다. 중은 발하기 전에 마음, 본성, 발하고 나서 어떻게 할 것인가. 사실 뭐 저한테 강의를 들으신 분들은 좀 식상하실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유교는 불교는 반야심경에 나오듯이 무안이 비설신이 무색성향미촉법 무안개내지 무의식계 모든 감각기관과 의식을 전부 차단시켜 버리면서 마음을 고요하게 하려고 하는 건데 유교는 다 열어놓고 다 인식하면서 스스로 마음에 중심을 세워가지고 감정들을 절제하고 통제하는 스스로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는 게 이게 유교거든요. 불교하고 다른 점이 불교는 아예 막아버리니까. 그래서 유명한 얘기가 조선시대 어떤 승려가 이게 성욕을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갓난아이를 데려다가 키워가지고 이 아이가 한 18세, 19세쯤 됐을 때 세속으로 데려나갔더니 이 아이가 젊은 여성을 보고서 이상한 반응을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성욕이라는 건 이거 타고난 거다. 어쩔 수가 없는 거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환속해서 뭐 그 양자로 삼아가지고 살았다는 얘기가 전하는데 성욕이 있는 것을 스스로 통제하고 절제할 수 있는 힘을 기르는 게 유교고요. 불교는 이걸 스스로 그냥 막아버리려고 무시하고 막아버리려고 합니다. 무안이비설신이 무색성향미촉법이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유교의 그 핵심이 극기복례 너무도 잘 아시죠? 비례물시, 비례물원, 비례물청, 비례불동하는 게 있잖아요. 보고 듣고 말하고 행동하는 것,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하는 이 감각기관으로 통해서 인지하고 지각하는 것을 스스로 통제할 수 있는 예라는 기준을 딱 세워가지고 하지 않는 겁니다, 이게. 그래야 인격이 되는 거고 성인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거를 여기다 지금 얘기를 했는데 이걸 가만히 보면은 자사는 이미 중용에서 이것도 얘기하고 이것도 얘기를 했어요. 사단 7점까지 다 얘기를 했어요. 사실 조선시대 학술이 이제 이렇게 내려와서 이게 맹자가 다 얘기를 한 거고 옛날에 다 얘기를 한 건데 여기에 이 기가 더해지니까 이건 리고 이건 기다. 주자가 사단은 이지발이요 칠정은 기지발이라 이래놨더니 퇴계하고 기고봉하고 논쟁이 선생님 그거 이상한데 해서 여기서 붙은 거거든요. 이기하고 연관시켜서. 퇴계가 10년 동안 고민하다가 이발이 기승지 뭐 이렇게 이제 절충안을 제시해가지고 거기 쭉 내려오는 건데 뭐 이통기국도 마찬가지고. 이기하고 합쳐지다 보니까 이게 복잡한 이론화가 돼버렸는데 여러 설이 나왔는데 사실은 핵심은 이거고요. 북송 때 장제라는 장횡거가 심통성정, 마음이 이 두 가지를 다 통섭하고 있다. 근데 이제 결국은 여기에 중점을 둘 것인가, 이거를 어떻게 절제하는 데 중점을 둘 것인가, 뭐 이런 문제 가지고 계속
성리설 논쟁이 일어난 건데 사실 그동안 우리가 뭐 주리론이니 주기론이니 하는 것들을 잘못 얘기해요. 여기에 너무 치중해서 얘기를 한 거예요. 이 근본은 잊어버리고. 근본은 지금 말씀드린 대로 마음이 이 두 가지를 잘 통섭하고 조절할 수 있는 힘. 이게 이제 기본 유교의 신법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것을 이제 이미 자사로부터 맹자로 다 얘기가 되어 있다. 36쪽으로 가보시죠. 자, 맹자 진심편에 가면은 진기심, 진기성 뭐 이런 말이 나와요. 진성이라는 말이 나와요. 진성. 본성을 극진히 한다. 마음을 극진히 한다. 뭐 이런 말이 나오는데 그런 것들이 바로 중용에 있는 자사의 사상하고 연관이 되어 있다. 그 얘기를 이제 위에 써놨고요. 그 밑에 조금만 더 하고 쉬겠습니다. 그 다음에 2번에 보면은 맹자와 고자의 성설 논쟁. 이게 이제 사실 핵심이죠. 이 자사는 성을 말했지만은 성보다는 마음이 발하고 난 뒤에 정을 중절, 중자가 이게 새기는 글자예요. 절도에 맞게 하다, 중자가 맞게 하다. 뭐 중풍할 때 그 중자처럼 들어맞다, 맞다. 절도에 딱 알맞게 하는 데에 중점을 두어 성을 추구하는 데 목적을 뒀다. 이 성은 이제 진실무망한 것이죠. 중용에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성을 학술의 장에 끌어내어 본격적으로 담론한 사람은 맹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제가 볼 때 이 성을 자사 때까지는 그냥 말만 하고 이게 설명하기도 힘들고 사람들이 그쪽으로 형이상학적으로 빠질까도 두렵고 그러니까 이게 발하고 난 뒤에 감정을 다스리는 문제 여기에만 중점을 뒀는데 이 맹자가 이걸 본격적으로 학술 논쟁으로 끌어냈다. 그게 이제 고자 상편에 있는 고자 상편을 보면은 1장, 2장, 3장, 4장이 전부 고자하고 나눈 얘기고요. 그 다음에 5장, 6장, 7장까지 내려오면서 전부 성에 관한 얘기예요. 참 성자가 나와서 그런데 이 성자가 나오면 요즘에 남녀의 성으로 얘기를 합니다. 이게. 성. 참 이게 똑같은 글자인데 근데 마음 신방변에 쓰는데 마음이 생겨났다는 거잖아요. 글자 그대로 보면은. 근데 이게 이제 남녀의 성의 문제로 자꾸 얘기를 하니까 그래서 그때 누군가 유명한 그 성교육 강사가 있었는데 그 이후로는 지금 한 30대 이후 젊은 사람들은 이 성자가 나오면은 본성이나 뭐 이런 생각을 잘 안 하고 전부 섹스 개념으로 이해를 하는 것 같아요. 남녀의 성의 문제로. 이게 참 좀 한심한데요. 자, 이게 고자라는 사람이 당시에는 성의 후천성을 주장한 사람입니다. 성은 선천적으로 선하다 이게 맹자인데 고자는 무슨 소리 후천적으로 만들어지는 거야 선은 뭐 이런 이제 주장을 편 사람인데 첫 번째 논리가 성을 버드나무에 비유를 합니다. 구부려서 만드는 건데 인의 같은 덕성을 버드나무를 구부려 만든 소쿠리 같은 그릇에 비유해서 인성으로 인의를 행하는 것은 버드나무를 구부려 소쿠리를 만드는 것과 같다. 자, 이 말은 인의 이거는 선천적인 것이 아니고 후천적으로 만들어지는 거다. 버드나무를 불에 쪼여가지고 구부려서 딱 고정화시키는 것처럼 후천적으로 유들유들한 거다 이게. 이제 이런 주장을 하니까 맹자가 여기에 단호히 반대를 하면서 너는 버드나무의 본성을 순응해서 그 소쿠리 같은 그릇을 만든다고 생각하느냐 뭐 이렇게 반문을 하면서 결국은 핵심이 사람의 본성은 하늘이 부여하는 거다. 천명지위 성, 요 논리를 가지고 선천적으로 부여받는 거다. 이제 이런 논리로 이제 답변을 하고 있고요. 37쪽에 가서 두 번째 논리가 고자가 한 발 물러나서 성은 이게 단수가 여울단자라고 하는데 고인물이라고 보통 해석을 합니다. 이 물이 저수지에 고여 있듯이 고인물처럼 동쪽으로 터놓으면은 동쪽으로 흘러가고 서쪽으로 터놓으면은 서쪽으로 흘러간다. 이런 주장을 합니다. 이 말은 사람의 본성은 선불선이 본래 정해진 게 아니고
후천적으로 선할 수도 있고 악할 수도 있다. 상당히 일리가 있는 얘기죠. 이에 대해서 맹자는 인성이 선한 것은 물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흘러가는 이치와 같다. 이 아주 유명한 비유죠. 수지취야. 아주 유명한 비유인데, 그래서 인성은 본래 선한 것이고 물의 이치처럼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가는 게 이게 이치니까 사람의 본성도 그와 똑같다. 제가 그 전에 한 2, 3년 전에 말씀드린 것 같은데, 공자가 시냇가에서 물만 보면 탄식을 하셨다. 서자 여사분저 불사주야로다. 논어에 나오는 유명한 말이죠. 그게 아무것도 아닌 말 같은데, 공자가 인이라는 인지 뭐 이런 사람의 본성을 깨달은 게 사실 산을 보고 인을 깨닫고 흘러가는 물을 보고서 지혜 지자를 깨달은 요산요수할 때요. 그래서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어떤 대상물의 본연의 의미나 가치를 가지고 사람의 마음에 끌어들여서 마음도 당연히 저렇다라고 설득을 시킨 거죠. 사람들에게. 그게 받아들인 게 바로 인을 보편적 가치로 만들어 놨다. 이렇게 이제 역사적으로 얘기를 하는 건데, 물이 높은 데에서 낮은 곳으로 흘러가는 것이 이게 리이기 때문에, 이치기 때문에, 합리적인 사유이기 때문에 맹자는 그걸 통해서 다시 본성은 후천적으로 선할 수도 있고 악할 수도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한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려운 게 세 번째가, 고자는 생을 성이라고, 생지위성 뭐 이런 말이 나오는데, 이 생이란 말은 살아서 움직이는 지각 운동, 즉 생은 살아있는 생명체의 본능적인 지각 운동, 이거를 통틀어서 이제 얘기를 하는데, 이런 것들이 본성이다. 생지위성할 때 나오는 그 생의 본능. 사실 그 조선 후기에 그 다산 정약용 같은 분이 그 성을 얘기를 할 때 기호라고 그랬어요. 기호. 사람이 담배 피우고 좋아하고 술 마시길 좋아하는 거하고 비슷하다. 그래서 이 기호로 봤는데, 그것처럼 이제 그 생명체의 본능적인 것, 요거를 가지고 성으로 봤는데, 그래서 맹자는 여기에 대해서 개의 본성, 소의 본성, 사람의 본성 뭐 이런 걸 가지고 이제 반문을 해서 이제 고자하고 대응을 합니다. 여러분, 조선 후기에 인물성 동의 논쟁이라는 게 유행한 거 아시나요? 조선 후기에 우리 지역은 조금 덜 했는데, 저 기호 지방에서요, 충청도하고 서울 쪽하고 치열했는데, 사람의 본성, 사람과 동물의 본성은 같은가 다른가? 인물, 사람 인자하고 물은 사람이 아닌 다른 동물이거든요. 개나 소 같은 거. 여러분, 불교의 그 선불교의 조주 스님이 개에도 불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무자화도 있죠. 그것도 개의 본성이 나오잖아요. 불성. 개의 본성. 그러니까 이 맹자 때부터 개의 본성, 소의 본성, 사람의 본성, 이런 거에 대한 얘기들이 굉장히 많이 사회에 이제 돌아다녔던 것 같아요. 불교에서는 그걸 나름대로 자기식으로 해석했는데,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했는데, 맹자는 다르다고 합니다. 사람의 본성과 개의 본성은 다르다. 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면서 다른 쪽 얘기를 하죠. 지금 조금 일찍 쉬겠습니다. 뭐 피곤해 하실 것 같아서 지금 45분쯤 됐는데 15분 정도 쉬었다가 하겠습니다. 37쪽 그 중간 부분입니다. 이제 고자가 마지막으로 네 번째 맹자한테 또 달려드는 형국인데요. 그 생의 지각 운동을 성이라고 하는 관점으로 식욕과 색욕을 성이라고 하면서 한 발 물러나서 이는 내면에서 생기는 거지만 의는 외부적인 요인에 의해서 결정되는 거다. 그러니까 이는 인정을 해요. 이제 여기 와서 고자가 이는 본성이다, 타고난 거다, 이렇게 인정을 하면서, 근데 의는 아닌 것 같다.
이 의를 사실은 공자도 말씀을 하신 거지만 맹자가 본격적으로 많이 인과 같이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의에 대한 문제가 아마 당대에는 최고로 이게 논쟁거리 중에 하나였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맹자가 이 식욕과 색욕 이거를 보통 이제 음식 남녀라고 그럽니다. 얘기라는 책에 보면은 음식이라고 얘기를 하고 남녀 문제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식욕과 색욕이죠, 한마디로. 성욕이죠. 근데 이거는 사람이라는 생명체를 타고나면은 누구나 죽을 때까지 없을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다스릴 것인가 하는 문제. 저번에 말씀드렸는데 남명 선생이 63세까지 경의검을 차고 계셨던 이유가 거꾸로 얘기하면 63세가 되고서야 제자 정인홍한테 물려줬다는 거죠, 그거를. 그게 뭘 의미하는가? 그때까지 그게 필요했다는 얘기가 될 수 있어요. 요즘으로 생각하면 한 70대 중후반까지도 자기 마음을 붙잡고 다스리는 노력을 했다 라고 볼 수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할 때는. 그래서 평생 이제 하셨다고 볼 수가 있는 건데, 이제 이 음식과 남녀의 문제를 가지고 특히 의의 문제에 집중을 해서 고자가 반기를 드니까 맹자가 그 유명한 비유 중에 하나인 백마와 백인의 백색, 뭐 장마지장, 장인지장 뭐 이런 걸 가지고 이제 답변을 합니다. 그건 읽어보시면 되고요. 나이가 많은 것이 의가 아니고 우리가 나이 많은 어른을 어른으로 대접하는 것이 의다. 나이가 많은 것이 의가 아니고 나이 많은 어른을 어른으로 대접하는 것. 그러면서 이제 고자와 계속 논쟁을 하면서 뒤에 유명한 불고기 얘기를 합니다. 맹자는 진인의 불고기를 좋아함은 우리가 불고기를 좋아함과 다름이 없다는 비유를 들어서 의는 밖으로부터 내 안으로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 사람 마음 속에 본연적으로 가지고 있는 거다. 그렇게 얘기를 이제 합니다. 그래서 맹자와 고자의 성설 논쟁은 이렇게 4차례의 토론을 통해서 끝이 났지만 고자를 비롯해서 당대의 많은 사상가들이 맹자와 맹자의 문인들에게 집요하게 이 문제를 가지고 물고 늘어져요. 그래서 계속 논쟁이 이제 일어났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제자 공도자가 이제 답변을 못해서 뭐 오는 것도 있는데 고자 상편에 보면 공도자가 이제 이렇게 정리해 놓은 게 있습니다. 38쪽에 가서 보시면요. 그 4가지로 공도자가 정리를 했는데 이제 고자는 성에는 선불선이 없다. 이게 2번째 아까 나왔던 거고요. 또 혹자는 성은 선이 될 수도 있고 악이 될 수도 있다. 성악 혼재설 뭐 이런 거고요. 또 3번째는 성이 선한 사람도 있고 성이 불선한 사람도 있다. 태어날 때부터 다르게 태어난다. 기질하고 연관시켜서 설명을 하는데, 그 다음에 맹자는 성은 선하다. 이렇게 이제 맹자는 아주 단호하게 사람의 본성은 선한 거다. 기질에 따라서 그게 이제 조금 달라지는 거다. 뭐 이렇게 본성은 선하다는 쪽으로 얘기를 하는데요. 맹자는 성은 형이 상의 리임으로 설명할 길이 없기 때문에 성이 표출된 정을 통해서 그것을 설득시켜 나갑니다. 그래서 이제 맹자에 보면은 이 재질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질성, 재질, 이게 참 요즘 표현하기 어려운 건데요. 이걸 질성이라고도 하는데 이 재질, 제조제자, 제자하고 또는 질성 이 말은 본연지성과 기질지성을 합해서 얘기하는 거다. 이제 보통 이렇게 후대 송나라 때 학자들이 정리를 하는데요. 이거는 타고난 그 재질의 본성이 잘못된 것이 아니고 사람이 무력에 빠져서 불선을 저지르는 거다. 이렇게 보면서 이제 이 정하고 성하고를 연관시켜서 얘기를 합니다. 정은 본래 악하게 될 수 없기 때문에 정이 연유해서 나온 성은 선할 수밖에 없다. 이게 이제 맹자가 본 논리고, 그래서 성에서 바로 곧장 나온 것을
이제 나중에 대학을 제가 할 수 있으면 설명을 드릴 텐데, 대학에 8.5개 경물, 치지, 성의, 정심, 수신할 때 성의가 있고 정이 있는데, 성정의 정이 있는데, 옛날에 이제 사람들은 이게 심에서 나오는 건데, 심 중에서 이 정은 성이 곧장 나온 거. 사람의 마음이 이렇게 계교하거나 뭐 생각하거나 무슨 계책을 내서 나온 게 아니고 여기서 직출한 것. 곧장 나온 것. 직출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문학에서요, 조선시대 학자들이 얘기할 때 문학에서 신은 성정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또는 정성이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 감정은 감정인데 본성에서 솔직하게 우러나오는 감정이다. 이런 뜻으로 성정이라고 표현을 한 거예요. 그럼 이건 뭐냐? 이거하고 이제 다르다고 보죠. 이건 여기서 나오는 건데, 이거는 사람의 마음 속에 어떤 생각이 싹 트는 것, 생각이 싹 터 나오는 것. 근데 여기에 이제 여기서부터 갈라져서 여러 가지 감정들이 변화를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것들을 구분해서 봤는데, 요즘에는 우리 한글이 뜻이라는 글자 하나 가지고 뭐 이것도 뜻이고 이것도 뜻이고 이것도 뜻이고 뭐 이것도 뜻이고 또 이것도 뜻이고 전부 이것밖에는 표현할 길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한자를 알면은 이게 서로 각각 다른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을 우리가 구별해낼 수 있는데, 한자를 모르면은 전부 이것밖에 생각을 못 하니까 이 사유가 이게 정밀해지지 못하는 것 같아요. 한자를 안 배움으로써. 이 전부 다른 뜻이거든요, 이게. 특히 이거하고를 구분을 못 해가지고, 뭐 굉장히 하여튼 지금 번역하는 사람들조차 이제 혼란을 초래하고 있는데, 그 대학 할 때 기회가 있으면 다시 말씀드리고요. 그 유명한 측은지심, 수호지심, 사양지심, 십이지심, 이게 사단이죠. 사단. 4가지 단서. 근데 이게 아까 성정에서 보면 정에 속한 거예요. 정에 속한 건데 이거는 선으로 갈 수 있는, 본성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선으로 갈 수 있는 것이고, 칠정은 선으로 갈 수도 있고 악으로 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사단은 요거를 끌어내서 몸속에 가득 채우면 되는 거지만, 칠정은 선으로 갈 수도 있고 악으로 갈 수도 있기 때문에 기미를 살펴서 악으로 못 가게 하는 게 중요해요. 거기가 포인트예요. 성리학의 포인트가. 그래서 이 성리대전에 보면은 기도라는 게 있어요. 기도. 그 기미를 살피는 거. 남명 선생이 그 신명사도나 이런 데 보면은 기미 살피는 걸 굉장히 중시했잖아요. 심기라고 그래서. 신명사도 많이 들으셨죠? 거기 보면 귀하고 눈하고 입하고 이 세 관문에 심기라고 대장깃발을 세워놨잖아요. 그게 바로 그 기미, 칠정의 기미를 살피는 거예요. 이 마음이 참 간사해가지고 금방 성인처럼 생각을 하다가도 금방 탐욕심이 생기고 그러는 게 마음이기 때문에, 그거를 눈을 부릅뜨고 살피지 않으면은 금세 악으로 갈 수도 있다는 거죠. 그 칠정에. 그래서 요 사단을 얘기를 했다는 거는 정에서 이제 사단을 얘기를 했다는 거고, 이미 맹자가. 그래서 이것을 개발해서 끌어내서 마음에 꽉 채우면은 이게 바로 인의예지가 되는 거다. 이런 논리. 자, 그 다음 이제 맹자가 입으로 느끼는 맛, 귀로 듣는 소리, 눈으로 보는 것, 마음으로 인식하는 것, 뭐 이런 것을 쫙 설명을 하는데, 또 이제 남명선생 신명사도가요, 사실 전부 이런 데서 나온 거예요. 눈하고 귀하고 입하고 세 관문 있잖아요, 신명사도에 보면. 이게 전부 이런 감각기관. 그러니까 논어의 사물, 극기복례할 때 비례물시, 비례물은, 비례물청, 그 사물, 맹자도 똑같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입으로 맛있는 거 먹고 하는 이런 것들이 일상에서 일어나는 건데, 여기에 마음을 풀어놓으면은 금방 빨려 들어갈 수 있어요. 감정적으로, 욕심적으로. 그러니까 이거를 정신 똑바로 차리고 사사건건 그걸 살펴서 요즘 말로 아주 정밀히 체크를 해서 악으로 가지 못하게 하라는 겁니다. 그게 훈련이 되면은 저절로 되는 거, 안이 행지하는 거죠. 성인의 경지니까. 그 경지까지 갈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이 문제를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또 맹자 그 뒤쪽에 가서 보면은 고자에 나오는데 우산장이 있는데, 이 우산장 제나라 남쪽에 지금 산동성 이 옛날 임치, 제나라 수도 임치로 가다 보면은 그 남쪽에 우산이라는 자트막한 산이 있는데, 거기에 산을 비유로 들어가지고 이제 설명을 한 게 이 우산장이라는 건데, 산에 있는 나무가 저절로 자꾸 싹이 자라나는데 소와 양이 다 뜯어 먹어가지고 베어가고 이래서 그게 다 없어졌다. 민둥산이 됐다. 사람의 본성도 마찬가지다. 이제 이런 주장을 펴는 것이 우산장이고요. 그 다음 대목 보겠습니다. 이처럼 맹자는 성선설을 주장하면서 심, 성, 정의 문제를 모두 거론했는데, 중요한 또 말을 합니다. 인심에는 불인인지심이 있다. 불인인지심, 남에게 차마 함부로 하지 못하는 마음, 불인인지심. 이게 이제 제선왕한테도 얘기하고 양행왕한테도 얘기한 핵심이에요. 이게 소를 양으로 바꿔라 하는 거 있죠. 그 얘기가 바로 이 불인인지심 가지고 얘기를 하는 것. 이게 정말로 아주 중요한 발명 같아요. 맹자가 이 공자 문화에 큰 공을 세운 게 이런 것들을 포착해서 본격적으로 세상에 담론화시켰다는 거죠. 이 불인인지심의 있음을 포착해서 사단을 증명해내고, 다시 사단을 통해서 사람의 본성이 선함을 입증해내고, 그 사단을 확충해서 인의 예지의 성을 온전히 이룩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맹자가. 이거는 그 싸움만 하는 그 약육강식의 시대에 인간답게 사는 희망의 메시지다. 저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런 게 없었다면은 그야말로 힘센 놈이 모든 사람을 다 장악하는 그런 세상이 됐을 텐데, 그 무도한 시대에 맹자가 나서서 열심히 활동을 함으로써 그런 것을 막게 만들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인용문이 그 유명한 불인인지심에 해당되는 건데, 거기서부터 사단에 대한 얘기가 이제 쭉 나옵니다. 인용문 생략하고 다음으로 가보겠습니다. 39쪽이요. 맹자는 남에게 함부로 하지 않는 불인인지심을 모든 사람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불인인지정을 펴면은 온 세상을 편안히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고, 불인인지심을 확인한 것이 바로 나와 전혀 상관이 없는 어린아이가 우물 속으로 기어들어가는 상황을 보고서 나도 모르게 안 됐다. 측은지심이 생기는. 여러분, 측은할 때 은자가 앞을 은자라는 건 다 아시죠? 이게 측자하고 같은 뜻으로 은자가 은통의 의미예요. 시경에 많이 나와요. 은통, 앞을 통자. 이걸 통해서 이제 인으로 가는 길을 우리가 발견했다. 공자는 거기까지는 말씀을 안 하셨는데, 이런 감정, 이런 마음의 감정을 통해서 우리는 인으로 걸어갈 수가 있다. 그게 사단이라는 걸 발명해낸 거죠. 그래서 측은지심은 바로 인으로 나아가는 첫 걸음이다. 단서다. 수호지심, 이 사양지심, 시비지심 이런 걸 얘기를 해서 이거를 확충해서 꽉 채우면 성인이 되고, 그러면은 평천화를 할 수가 있다. 이런 논리입니다. 그 다음 단락에 맹자가 성선설과 함께 정에서 사단을 거론한 것은 사상사적으로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 왜냐하면은 마음이 바란 감정의 세계에서 사단을 가려 인의 예지의 본성으로 돌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놓았기 때문이고, 후대 장횡거 심통성정에 관한 설, 사단과 칠정에 관한 설이 사실은 맹자의 이런 논의에서부터 비롯되었다. 이게 마음의 그런 구성 요소를 본성, 감정, 감정의 사단, 칠정, 사단의 이런 마음, 측은지심 이런 것들을 세분화시켜서 그 찾아갈 수 있는 근원적인 길을 열어놓았다. 저는 그 고등학교 다닐 때 진주 출신 그 청담 스님이 조계종 종정이셨는데, 서울에서 조계사에서 설법을 우연히 들었어요. 고등학교 2학년 때. 그때 뭐 그런 데 쫓아다녔던 것 같아요. 71년도인가 70년도인가 그런데. 근데 이 어른이 이제 사투리를 쓰시는 데다가 마음이 중요한 거요. 마음이 자꾸 마음 타령만 하세요.
근데 그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도저히 안 됐어요. 나중에 이제 책을 하나 사봤는데 거기도 전부 마음 얘기만 하시는데 그 어른은 아마 깨달은 게 있으셨겠죠. 근데 이 마음만 가지고 자꾸 얘기를 하는데 후대에 이제 유교에서 불교를 비판하면서 하는 얘기가 불교에서 얘기하는 마음은 본성이 없다. 감정만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본성이 없다. 체가 없다. 욕만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다. 조선시대 흔히 성리학자들이 불교 비판하면서 하는 말이에요. 그게 욕만 있지 체가 없다. 그게 바로 반야심경에 나오는 그거 같아요. 무색성향미촉법 무안이비설신이. 그러니까 이런 감각기관을 모두 틀어막아서 보지 말고 듣지 말고 아예 그래서 허무정멸 쪽으로 가자. 아예 차단시켜버리자. 그러면은 마음이 깨끗하고 온전해질 거 아니냐. 뭐 이런 논조라서 본체가 없다. 이게 이제 그분들의 핵심인데, 자, 이 청담 스님이 그렇게 말씀하실 때도 이제 이 뭐 본성, 감정, 사단, 칠정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말씀을 안 하신 것 같은데, 이 2300년 전, 지금부터 2300년 전 맹자가 이걸 다 얘기를 해놨다는 거죠. 자, 이거를 발전시킨 게 바로 송나라 때 성리학이에요, 이게. 그래서 성리학은 사실은 뭐 자꾸 이기하고 연결시켜서 사단 칠정 이기론하고 관련시켜서 복잡하게 자꾸 철학하는 사람들이 얘기를 하는데 사실 이걸 통해서 마음을 다스리는 자기 본연의 어떤 도덕적 주체심을 여기다 심어 놓는 겁니다, 마음에. 나는 그런 거 하질 않을 거야. 나는 그러면 안 되지. 이런 생각을 자꾸 얘가 아니면 보지 말자. 얘가 아니면 듣지 말자. 뭐 이런 생각을 해서 도덕적 중심을 잡아 놓으면은 무력이나 인욕에 끌려가지 않을 수 있다는 이제 이런 논리인데요. 이걸 이미 맹자가 얘기를 해 놨다는 거고요.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하나 뭐 인용문을 양지양능서를 들어놨는데 본연적인 알미 양지고 본연적으로 잘할 수 있는 게 양능인데 후대에 양명학자들이 이 양지양능서를 가지고 공부를 하지 않고 그냥 본연적으로 깨달음 이걸 자꾸 중시해가지고 나중에 이 정주학하고는 대립적 관계를 유지하는데요. 맹자도 어쨌든 이 깨달음의 양지양능의 문제를 얘기를 합니다. 이건 자칫 얘기를 하면은 그 실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냥 소개만 하는 정도로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이게 맹자의 성선설에 관한 중요한 얘기들을 지금 뽑아 놓은 거고요. 그 다음에 하나가 이제 수양론인데요. 이제 본성이 선한 것을 알았으면 그걸 통해서 내 마음을 닦고 길러가고 해야 되는데 거기에 관한 얘기를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앞부분 맹자는 성선설을 말하면서 입만 열면 요순을 말했다. 언필칭 요순이라 이러죠. 말끝마다 요순을. 그러니까 요순이라는 공자 맹자보다 한 1500년 전에 성인이 있는데 이분들을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자기 사상화를 시킨 분들이 공자 맹자예요. 그런데 공자가 물론 처음에 말씀을 하셨고 맹자가 뒤이어서 계속해서 옛날 인물들을 평가하면서 새로운 가치를 거기서 끌어낸 겁니다. 지금도 우리가 뭐 공자, 맹자, 주자, 정자를 배우는 이유가 그냥 그분들 말씀을 듣고 따라하기 위해서 배우는 것이 아니고 그분들의 말씀을 통해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을 더 낫게 만들기 위해서 그러는 거잖아요. 더 좋은 세상으로 만들어 보자는 염원에 의해서. 그러니까 이분들이 이제 그런 걸 했는데 언필칭 요순이라 이 말이 사실 굉장히 큰 뜻이 있어요. 요순이 훌륭했다가 아니라 나도 요순처럼 될 수가 있고 여러분도 요순처럼 될 수가 있어요. 우리 그렇게 해봐요. 이런 얘기 같아요. 제가 얼마나 좋아요. 요순처럼 될 수 있어요. 누구나. 그래서 이런 얘기를 이제 하면서 맹자가 중요한 얘기를 해요. 사람은 모두 요순이 될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에 그렇습니다라고 하면서 요순의 도는 효제일 뿐이다. 어려운 게 아니다. 부모에게 효도하고 형 동생들에게 우애 있게 공경하고 그게 바로 요순의 도다. 그러니까 인간 사회의 본질적인 문제만 하면은 제대로 하면은 누구나 요순처럼 될 수가 있다. 그러니까 인간의 길을 열어 보여준 거죠. 어려운 게 아니다.
그래서 이제 그 안회가 한 얘기를 거기다 써놨는데 그냥 보시고요. 사람의 본성은 선하지만 불선한 짓을 하는 이유에 대해서 그 밑에 인용문에 있는데, 사람은 본디 자기가 본성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을 생각하지 않고 내팽개쳐서 자기 마음속에 본성이라는 게 있는 줄도 모르고 무시하고 살다 보면 짐승처럼 된다. 여기서 사유하지 않을 따름이다, 이런 얘기가 있는 것이고, 그 밑에 불능진 기재 뭐 이런 말도 이제 그와 연관된 건데 41쪽으로 가서 보겠습니다. 세 번째 줄에 보시면요, 맹자 진심편에 딱 열면은 진기심, 지기성, 존기심, 양기성이라는 말이 나와요. 여기 이제 진심, 지성, 존심, 양성 이런 사자 성어가 만들어지는 대목인데요. 진심은 마음을 극진히 한다는 말은 마음을 다해서 사유한다는, 생각한다는 뜻이에요. 사유한다. 이 우리가 참 생각하는 것도 여러 단어가 있는데 우리는 생각밖에는 지금 쓸 것이 없는데, 이게 사실 사유하고 사자하고 사자나 유자하고 생각은 원래 한자는 아닐 겁니다만은 이거하고는 사실 뜻이 조금 다른데, 이거는 마음이 밭에 가 있는 거고 이건 마음이 꽁에가 새에 가 있는 거잖아요. 어떤 대상에 내 마음이 거기에 쏠려 있는 게 이런 글자예요. 그래서 이거는 어떤 것을 아주 골똘히 생각하거나 사모하거나 그리워한다는 것까지 들어가요. 근데 이거는 그게 아니잖아요. 떠오르는 어떤 생각이나 뭐 의사나 의지도 들어갈 수가 있고 뭐 여러 가지가 됐는데, 이게 사실은 구분이 되는데 우리 말에 그게 아직 없어요. 이게 이런 거에 대한 명확한 구분이. 그래서 우리 말이 참 빈약한데요, 이런 측면에서. 우리 마음의 본성이 하늘이 부여한 게 있다. 이게 제가 아까는 말씀을 안 드렸는데, 중용의 천명지위 성하면서 이 명말 청초의 왕부지라는 학자가 있는데 독사서 대전설이라는 걸 썼는데, 그 중에 제가 몇 권을 번역해냈는데, 그 중용을 보다가 정말 깜짝 놀란 게 이런 얘기가 있어요. 하늘은 태어날 때 하늘이 우리에게 본성을 명해 준다고 그랬는데, 태어날 때 한 번만 주는 것이 아니고 죽을 때까지 계속해서 하늘이 나에게 메시지를 보내고 있다. 근데 사람이 그걸 수신을 때로 못하고 있다. 계속해서 수신을 하면은 하늘이 두려우니까 나쁜 짓을 안 할 텐데, 수신기를 꺼놓으면 나쁜 짓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무섭죠. 그 얘기를 보고서 저 정말 감탄을 하고 아주 감동을 받았는데요. 하늘이 계속 나에게 메시지를 주고 있다. 이게 경천사상인 것 같아요. 사천사상. 하늘을 섬기고 하늘을 공경히 하는 사상인데, 이제 진심이라는 말이 마음을 다해서 내 본성을 알아낸다. 내 마음속에 본성이라는 게 있는 것을 알아차린다. 공자도 50에 지천명했다고 하셨는데, 일반인들이야 그걸 다 이제 바쁜 일상 속에서 잊어버리고 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마음을 다 해서, 이 말은 공부를 해서 진리 탐구를 해서 본성의 가치가 무엇인지를 알아낸다. 이게 이제 진심지성입니다. 이게 진심이 공부한다는 뜻이에요. 경물치지한다는 뜻이 대학에 나오고. 그래서 본성이 뭔지를 알아낸다. 여기까지만 해도 공부가 상당히 된 거죠. 공자가 50에 지천명 하셨으니까. 그러고 나면 뭘 하느냐?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그건 알매 문제고, 그 다음에는 나를 수양을 하는 문제가 따라야 되니까 존심양성해야 된다. 마음을 달아나지 않게 꽉 붙잡고, 이게 존자예요. 조존. 붙잡으면은 보존되고, 놓아두면 도망가는 게 마음이라고 그랬잖아요. 공자가 맹자에 나오는 말입니다. 마음을 꽉 붙잡고 본성을 자꾸 길러나가야 된다. 하늘이 부여한 그 인의 예지 같은 본성의 가치를 자꾸 측은지심, 수호지심 이런 걸 통해서 마음속에 꽉 채워야 된다. 이게 존심양성입니다. 이걸 존양이라고 그러고, 후대 성리학에서 존양은 마음이 바라지 않았을 때 하는 거로 봐요. 존심양성을. 그리고 마음이 바라고 나면 감정이니까 그때부터는 성찰을 해야 됩니다.
살펴야 돼요. 나쁜 쪽으로 가지 않게. 그 다음에는 나쁜 쪽으로 가면은 극기 목례를 해야 돼요. 그게 바로 남명의 신명사도에 나오는 겁니다. 성찰 극기 하는 그 부분이 핵심이. 그래서 이제 이게 맹자가 진기심, 지기성, 존기심, 양기성이라는 수양론을 제시해서 존심양성이라고 볼 수가 있죠. 이렇게 해서 마음을 본성을 길러야 감각기관의 무력에 끌려가서 악으로 빠지지 않게 된다. 그러니까 그 남명 선생이 지리산 유람록에 보면은 높은 산에 올라갈 때는 선으로 나가기가 어려운 것처럼 힘들구나. 내려올 적에는 나쁜 쪽으로 빠지기가 이렇게 산을 내려갈 때처럼 쉽구나. 그 유명한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수시로 일상에서 그런 마음을 갖는 거예요. 그러면서 남명 선생이 그 정수역에서 조그만 역참에서 주무시면서 쪼그리고 주무시면서 사람의 습관이라는 건 무섭다. 한때는 산속에서는 그렇게 기분이 좋더니 이렇게 쪼그리고도 꿀잠을 자는구나. 뭐 이런 것들을 늘 성찰하면서 자기를 돌아보는 그런 거를 하셨던 건데 이게 바로 이런 거에 근원을 두고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그 다음 단락이 자포자기인데 이게 아까 이제 나도 요순이 될 수 있다. 희망의 메시지를 맹자가 자꾸 줬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스스로 그것을 포기하는 사람, 이게 이제 스스로 자신을 해치는 걸 자포자라고 그러고 포기하는 걸 자기자라고 그러는데 나는 할 수 없어. 나는 베린 몸이야. 뭐 이렇게 해서 안 가려고 하는 겁니다. 죽더라도 산의 꼭대기까지 올라갈 마음을 먹어야 되는데 아유 나는 이미 틀렸어. 이번 생에서는 안 할 거야. 뭐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게 자포자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어려워도 그래도 나는 요순이 될 수 있어. 순임금 봐봐. 아버지가 죽이고 이복동생이 나를 해치고 뭐 이런 상황 속에서도 선한 마음을 잃지 않고 그들을 다 설득시켜가지고 나중에는 다 화합하게 만들었잖아. 뭐 이런 생각을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대단하죠. 아마 순과 같은 분이 그런 아주 열악한 가정 환경에서 그런 자기 마음을 지켜내지 못했다면은 그런 사람이 워낙 없으니까 순과 같은 사람이 있었겠습니다만은 그래서 요임금이 서경에 보면은 요임금이 자기 자리를 물려주려고 신하들한테 물어보다가 뭐 아니야 해놓고 마지막에 저 시골에서 농사 짓는 순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어질다고 그러더라. 한번 불러와 봐라. 그래서 등용해가지고 자기 재위를 물려주는데요. 이제 그런 것처럼 그 순이라는 사람은 아주 정말 열악한 가정 환경 속에서 자기 본성을 잃지 않은 사람. 그래서 인간 세상의 사표가 된 인물. 뭐 이렇게 이제 평가를 한 겁니다. 이분들이, 맹자가. 그래서 자포자기를 하지 않고 걸어갈 수 있는, 존심양성할 수 있는 길을 이제 얘기를 했고요. 그 밑에 인용문은 아까 우산장에 있는 내용을 들어놓은 건데 대부분 아실 테니까 한번 읽어보시든지 하시고 넘어가서 42쪽으로 가보겠습니다. 첫 번째 문장에 이제 맹자는 비유법의 대가라고 할 수 있는데 개와 닭을 잃어버리면 모두 찾을 줄 알지만 사람의 마음속에 인의를 찾지 못하고 방치하는 사람들을 안타깝게 여기면서 하는 말이 이는 사람의 마음속에 있고 의는 사람이 걸어가야 할 길이다. 그 잠깐만 원문을 보세요. 그 밑에 인용문에 이는 인심야라 이렇게 돼 있죠. 근데 이게 중용에도 나오거든. 인자는 인심야라. 근데 이게 이는 사람의 마음이다 이러면 안 되고요. 이는 사람의 마음속에 부여된, 하늘이 부여한 것이다. 사람의 마음이다 이래버리면은 그게 안 되는 말이고 마음속에 본연적으로 들어있는 거다. 누구나 사람 마음속에는 인이라는 씨앗이 들어있는 거다. 그런데 이걸 모르고 지나가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의 마음이다 하지 말고 사람의 마음속에 내재되어 있는 것이고 의는 사람이 마땅히 걸어가야 될 길이다. 외적인 행위를 얘기를 한 거죠. 근데 그 길을 버리고 가지 않는구나 라고 하면서 맨 끝에 뭐라고 했느냐? 학문지도는 무타라
구기 방심 이의. 너무도 유명한 말이죠. 구방심. 방심을 구하다. 구방심. 이게 맹자의 심성수양론의 핵심 중에, 존심양성하는 것 중에 핵심이라고 볼 수 있는데, 방자는 풀어놓는 거죠. 에라 모르겠다 까짓 거 해가지고 그냥, 이 방자와 반대가 되는 말이 방문양례할 때 약자죠. 이렇게 묶는 거죠. 묶는다는 말은 마음을 붙잡고 단속한다는 뜻이죠. 내 몸도 단속하고 마음도 꽉 동여 매는 게 이 약자예요. 방문양례할 때. 약자하고 반대니까 풀어놓는 거. 에이 모르겠다 까짓 거 뭐. 이러면은 이제 사람이 망하는 길로 자꾸 빠져든다. 방자가. 그래서 방자는 흔히 달아나는 마음, 놓아버린 마음, 풀어놓은 마음. 이게 풀어놓은 마음이 정신을 바짝 차리지 않고 그냥 술 먹고 긴장이 풀어졌을 때 그런 마음이 다 방심인 것 같아요. 이거를 구하라는 말은 찾으라는 말이고, 정신 똑바로 차리고 그런 마음이 있는지 살펴보라는 말 같아요. 구하라는 말이. 닭이 도망갔을 때처럼, 닭이 닭장에서 도망쳐가지고 막 가는 것처럼 마음이 밖으로 자꾸 무력에 끌려가고 뭐 성욕에 끌려가고 할 때 그걸 내버려 두지 말고 찾으라는 거죠. 살펴보라는 말이죠. 그래서 학문의 길은 다른 것이 없다. 자기의 놓아버린 마음, 풀어놓은 마음을 찾는 것일 뿐이다. 아주 유명한 구방심에 관한 얘기고요. 그 다음 단락, 맹자는 자기 마음을 극진히 하면 자기 본성을 알게 되니 자기 본성을 알면 하늘을 알게 되고, 자기 마음을 보존하여 자기 본성을 기르는 것이 하늘을 섬기는 방법이다. 그래서 진심, 지성, 지천, 사천. 하늘을 알고 하늘을 섬긴다. 하늘을 안다는 말은 이 세상의 근원적인 원리, 삶의 이치, 인간의 도리, 이런 게 전부 지천에 해당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무슨 천이 신이 아니고, 그래서 그 천을 섬긴다는 얘기는, 하느님을 섬긴다는 얘기는 어떤 신을 섬긴다는 얘기가 아니고, 그 천리, 자연의 이치, 원리를 따라서 사는, 일삼으면서 산다는 그런 의미인데, 이게 이제 그 다산 정약용 선생 같은 경우로 내려오면은 이게 천주교하고 약간 연관이 돼가지고 천재를 섬긴다는 쪽으로 가요, 이게. 그래서 뭐 후대에 논란이 많은데, 근본적으로는 이제 그런 의미고요. 그래서 인심, 인성, 천 이런 구조 속에서 사람과 하늘의 관계, 자연의 원리와의 관계를 설명하고 있는데, 이게 바로 중용에 나오는 천도, 인도 문제입니다. 제가 중용을 할 수 있으면은 그때 다시 말씀드리겠고요. 중용은 한마디로 천인합일입니다. 이게 인도를 닦아서 천도에 합하는 삶을 이제 가르치는 내용입니다. 자, 그 다음 사람이라는 생명체의 핵심을 사유 능력을 가진 심에 있다고 파악을 하고, 그 심 속에서 다시 핵심에 해당되는 성을 발견하고, 그 성을 개발하여 내 몸에 충만하게 채우는 것이 바로 사천이고, 그렇게 해서 천과 하나가 되는 것이 천인합일 사상입니다. 자연의 이치, 원리와 하나가 되는 삶을 사는 것이 가장 행복한 삶이다. 가장 사람으로 태어나서 바람직한 삶이다. 이 얘기고요. 오른쪽으로 가서 43쪽 그 인용문 밑에, 맹자는 군자가 원하는 것, 즐거워하는 것, 본성으로 하는 것을 말하면서 외적으로 대업을 이루어 천하를 다스리는 일보다 내적으로 자기의 본성을 길러 저절로 그 덕이 발현되게 하는 것을 추구하는 데에 군자는 더 마음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이제 그 수양론 중에서 이제 또 중요한 게, 맹자가 아까 고인을 적극적으로 평가했다고 그러는데 공자보다 더 적극적으로 옛날 사람을 평가를 했는데요. 그게 바로 그 밑에 있는 겁니다. 이 백이, 이윤, 유하해, 공자를 모두 성인으로 평했다. 공자는 성인으로 평하지 않았습니다. 현인, 고지 현인이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옛날 현인이었다. 여러분 우리가 참 우리 말이 아까 지금 계속 부족하다 그러는데, 이거하고 이 글자를
우리는 전부 그냥 어질인, 어질현 그렇잖아요. 근데 이 글자를 이 글자 뜻이 다르죠. 숙제로 내드릴까요? 이거는 현명의 뜻이에요, 현명. 그러니까 이런 가치를 깨달아서 터득하거나 아는 사람이에요. 현명, 뭐에 밝은, 어떤 이치에 밝다는 뜻이고, 이거는 사람의 본성의 가치죠. 이거. 마치 천지가 만물을 낳아주는 마음, 공정한 마음, 뭐 이런 것들이 전부 여기에 포함되는 거죠. 본연의 가치, 사람 마음의 본성의 아주 대표적인 가치고, 이것도 어질다, 이것도 어질다 그러니까 이 구분이 안 되는데, 차라리 그러면은 그냥 인인, 현자, 현인 뭐 이렇게 쓰는 게 훨씬 더 나아요, 이게. 뜻이. 근데 이걸 전부 어질인자로 번역을 해놓으면 이 구별이 전혀 안 돼버리는 거죠. 이 사람은 성인은 아니에요, 이 사람은. 성인은 아니에요. 이걸 다 온전히 깨달아서 자기 것으로 만든 사람은 아니에요. 그렇지 않겠어요? 어느 정도 깨달은 사람, 현인이죠. 그러니까 현인. 성경 현전할 때 그 현자처럼. 근데 이거를 완전히 터득하면 성인이죠. 이거는. 근데 이게 다른 뜻인데, 이제 이것을 그냥 막 번역을 하고 그냥 가르치고 하니까 이게 참 이제 문제성이 있는데, 조선시대는 안 그랬을 것 같아요. 분명히 구분해서 얘기를 했을 것 같아요. 이 백이, 이윤, 유하의 공자를 모두 성인으로 평가를 했는데, 백이는 성지 청자, 이윤은 성지 임자, 유하에는 성지 화자, 공자는 성지 시자. 참 정말 의미가 있는데, 이제 공자를 이 모든 성인이 갖고 있는 장점을 집대성한 분이라고 해서 시조리, 종조리를 해서 집대성한 인물로 이제 맹자가 평가한 것이 있죠. 이 유하해는 노나라의 대부인데, 이 사람은 나라가 혼탁해도 나갔고 나라가 잘 다스려지도 나간 사람인데, 그 남명 선생이 이 연꽃 비유, 시의 연꽃 얘기를 하면서 이 유하해를 상당히 좋아해요. 유하해와 관련 있는 얘기가 몇 군데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나온 얘기가 아니고 이렇게 연관시켜서 청향당 파령 같은 시에 나오거든요. 그게 남명 선생 시에. 제가 그걸 이제 분석해서 논문을 쓴 적이 있는데, 하여튼 이렇게 이제 해놓고서 얘기를 성인으로 평가하면서 공자가 그걸 전부 집대성한 인물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또 맹자의 심성수양론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것이 공손추 상편 제2장에 나오는 부동심장, 호연지기장이라고 하는데 나오는 부동심인데, 이 부동심은 뭐 공자가 말씀하신 42 부록하고 비슷한데 마음을 동요하지 않는 건데, 어떤 인욕이나 세속적 가치에 끌려가지 않는 마음의 중심을 잡았다는 얘기인데, 부동심이 이제 중요한 게 아니고 부동심하는 방법을 쭉 얘기를 하고 있는데, 무인들이나 다른 사람은 어떤 길을 통해서 하는데, 이 맹자는 호연지기를 통해서 이 부동심을 하게 됐다고 하면서 호연지기 기르는 방법을 얘기를 합니다. 그게 바로 이제 집의 소생, 호연지기는 아주, 호연은 넓고 큰 거죠. 넓고 큰 이 몸과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이 기상은 그냥 길러지는 것이 아니라 마음속의 심지에 인의 예지 같은 것을 꽉 채워서 쌓아가지고 나와야 되는 거다. 그냥 기로 혈기나 이런 걸로 생기는 것이 아니고 집의 소생이라, 의를 집적해서 생겨나는 것이다. 이게 이제 이 호연지기를 기르는 방법의 핵심이고, 그게 부동심장의 핵심이죠. 그 다음에 지연을 얘기를 했는데, 남의 말을 잘 아는 거를 얘기를 했는데, 자, 이 호연지기장을 보면은 이 지자와 기자, 이 지자는 마음이에요. 바로 마음의 의지, 내 마음 속에 굳센 의지와 예적인 기상 뭐 이런 걸 가지고 이제 부동심하는 방법을 얘기를 하면서 집의 소생을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43쪽부터 44쪽에 있는 얘기가 바로 그 집의 소생하는 방법인데, 거기에 나오는 그 유명한 얘기가 그 필유, 사언이, 물정, 심, 물망, 물조장하는 이 방법입니다. 이게 후대로 나오면서 가장 중요한 그 맹자의 심성수양 방법이라고,
반드시 집의 소생하는 호연지기를 기르는데 마음을 두되 꼭 어떻게 하겠다고 작정하거나 기필하지 말고 마음속으로 한순간도 잊지 말고 억지로 조장하지도 말라. 이게 이제 심성수양의 방법론이라고 해요. 요게. 그래서 이게 굉장히 많이 논의가 되고 조선시대 내내 큰 학자들이 설에 보면 이게 나와요. 필요, 사언이, 물정, 신물망, 물조장 요 구절이. 이게 호연지기를 기르는 방법, 집의 소생하는 방법을 이제 제시를 한 거고요. 지연은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45쪽에 가서 보시면은 이제 공자를 집대성한 인물로 얘기를 하면서 하는 얘기가 순임금도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순임금이나 공자나 한 특정한 선생이 없었고 모든 사람에게서 선을 전부 받아들였다. 모든 사람에게서 선을 전부 취했다. 그 두 가지 장점이 똑같죠.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이제 맹자가 더 적극적으로 해석하면서 여인위선이라는 말을 합니다. 한자로 써놨는데요. 이게 여인위선이 잘못 해석하면은 남과 더불어 선을 한다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는데, 주자가 그렇게 해석을 안 하시고 더불여자를 도울조자로 해석을 해요. 도울조자로. 내가 이 사람에게서 선을 취하는 것은 이 사람이 더 열심히 선을 하도록 도와주는 거다. 그래서 여인위선은 남이 선을 하도록 도와주는 거다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주자가. 여인위선 굉장히 중요한 용어예요. 여인위선. 그 다음에 이제 그러니까 내가 상대방의 작은 선이라도 전부 받아들이면서 그거를 수용을 하면은 그 사람은 더 열심히 선을 할 거라는 거죠. 그래서 그게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거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수양론 중에 또 하나가 반구적이 하는 얘기입니다. 이건 정말 이 공자도 말씀을 안 하신 건 아니지만은 이걸 본격적으로 더 논의를 펼쳐서 전개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 유명한 게 그 밑에 인용문인데요. 이게 저 2루장에 나오는데, 애인 불친이여든 반기인하며 치인 불치여든 반기지하며 예인 부답이여든 반기. 이게 정말 재밌는데, 이게 잘못 해석하면은 애인이 친하지 않으면은 자기 인을 돌아온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고 주어가 나예요. 내가 남을 사랑하는데, 그런데 그 사람이 나를 친애하지 않을 경우에, 이런 뜻이에요. 이게. 그래서 애인 다음에 말리을이자 같은 거 하나 있는 것으로 보시면은 이 해석이 잘 돼요. 내가 이 사람을 사랑하는데 이 사람이 나를 친애하지 않아. 그럴 경우에 보통 사람들은 지까짓기 뭔데 이렇게 얘기를 생각할 텐데,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죠. 그럴 경우에는 나의 인을, 자기의 인을 반성해 본다. 돌이켜 본다. 반구적이. 모든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점을 남에게서 찾지 않고 내 마음 속에서 찾아 나간다. 이게 마음을 기르는 방법입니다. 요거를 이제 다른 말로 자반이라고도 했어요. 자반이 불축, 자반이 축, 이런 말이 앞에 나와요. 맹자 앞에. 자반이 축, 자반이 불축. 그래서 요거는 이제 요즘에 흔히 많이 유행하는 성찰이라는 단어가 있죠. 앞에서 존양이라는 존심양성. 존양은 마음이 발하기 전이라고 그랬는데, 마음이 발하고 난 뒤에는 살피는 거죠. 어떤 일이 있으면. 그래서 공자의 도를 증자가 물려받은 이유가 논어 첫 하기편에 나오죠. 매일같이 세 가지를 가지고 자기를 반성하잖아요. 매일같이 남을 위해 하는데 충하지 않았던가, 신하지 않았던가, 배운 것을 복습하지 않았던가, 계속 돌이켜서 자기를 성찰하고 문제점이 있으면 고쳐나가고, 이게 이제 수양론의 방법인데 그 얘기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46쪽에 가서요, 그 세 번째 줄에 있는데 지치, 부끄러움을 아는 문제. 이거는 공자가 별로 말씀을 안 하셨는데, 이게 맹자 뒤편에 가면은, 고자 진심편에 가면은 몇 군데 나오는데, 수치심도 모르는 사람, 부끄러움을 알아야 된다. 이게 흔히 우리가 나이 들면은 부끄러움을 모른다고 하는데, 이게 이제 부끄러움을 모르는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있고요. 결국 그런 사람들은 자포자기할 수밖에 없다.
뭐 이런 얘기를 이제 하고 있습니다. 중간쯤에 보시면은 맹자는 심성수양을 통해서 도달하는 인격을 선신, 미, 대, 성신 이렇게 6단계로 구분을 하고 있어요. 이게 진심편에 나오는데 아주 중요한 얘기거든요. 이게 이제 가욕집이 선이요 뭐 이렇게 해서 나오는데 성하고 신하고는 똑같은 등급인데 성인의 교화가 널리 신묘하게 퍼진다는 측면에서 이제 신자가 신묘하게 퍼진다는 측면이고 성이 궁극적인 단계인데 성 앞에 대인이라는 걸 뒀어요, 맹자가. 그러니까 선인, 신인, 미인, 대인 이런 걸 뒀는데 맹자는 대인이라는 말을 굉장히 자주 했어요. 근데 뜻이 좀 달라요. 맹자에 나오는 걸 이렇게 전부 추려보면은.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중국 그 영화, 드라마 같은 거 보면은 따렌 그러죠. 대인. 이래가지고. 그냥 지위가 높은 사람이나 상대방을 존칭어로 대인이라고도 하는데 여기서 대인은 그런 뜻이 아니고 군자라는 이제 일반적인 뜻이 아니고 성인보다 조금 모자라는 단계의 도덕을 성취한 사람. 이런 단계를 대인으로 얘기를 하고 당신이 아마 맹자 당신께서 대인으로 자부를 하셨던 거 아닌가. 그래서 우리가 흔히 이제 예전부터 그 상대방을 좀 공경할 적에 군자라고 하거나 대인이라고 하거나 뭐 이런 말을 쓰잖아요. 그냥 나온 말이 아니고 이게 굉장히 성인으로 하기에는 좀 뭐하니까 그냥 대인으로 얘기를 한 것 같은데 그 46쪽 끝에 보시면은 대인은 정기인이 물정하는 사람이다. 여기 이런 말을 썼는데 이건 사실 성인입니다. 이거는 요 대인은 여기서 얘기하는 대인은 정기 물정은 정기는 자기를 바르게 하는 거고 물정은 물자가 남이고요. 남까지도 바르게 되는 것. 나를 바르게 해서 남까지도 바르게 되는 게 정기 물정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대인이 되기 위해서 대체를 따라야 된다. 소체를 따르지 말고. 이 얘기도 아주 많이 나오는데요. 큰 덕을 추구하는 쪽으로 가라. 이 얘기가 많이 나오고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이제 맨 마지막 47쪽 맨 마지막 단락 읽으면서 마치겠습니다. 이런 맹자의 설은 심성수양의 핵심을 거론한 것으로 사람이 본성을 개발하고 도덕적 주체성을 확립하면 누구나 대인 또는 성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이고 이것은 결국 누구나 성인이 될 수 있다는 희망의 메시지이고 대부분이 권력층의 노예처럼 살고 있던 세상에 굉장히 희망의 메시지로 전달될 수 있었을 것 같다. 어느 시대나 희망은 없어요, 사실. 정치인들이 떠드는 건 희망이 아닌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사람답게 사는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사상사적으로는 의미가 있었다. 이 말씀을 드리면서 제 말씀은 여기서 마치고 2학기에 제가 강의를 할 수 있게 되면은 그 뒷부분을 다시 정리해서 뭐 정치, 왕도 이런 것들을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